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초등부 예배를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봅시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함께 있는 선생님들 친구들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 잘 왔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좋아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해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조금 전에 인사하지 않았던 친구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자, 준비하시고 우리 인사하러 출발. 조금 전에 인사 안 했던 선생님들 친구들과 서로 인사하고 오세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오세요. 네,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른 자세와 여러분의 바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오늘 초등부 예배를 위해 이찬송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모두 두 눈을 감고 기도 준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등부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초등부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까이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 다 성경책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6장 말씀으로 최고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오, 별로 없네. 영화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어떤 영화 좋아해요? 액션 영화. 또 뭐요? 미니언즈. 초딩스럽네요. 또 귀여운 그 영화가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이거는 추리. 코난? 또 내가 그러면 혹시 제일 재미있게 봤던 영화 기억 남는 거? 뭐? 미션 임파서블 봤어? 오, 서진이는? 그거 기억이 안 나요. 그랬어? 영화 많이 좋아하네. 그렇다면 혹시
나는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래? 야, 공부 언제 하냐? 시간이 없네. 24시간이 모자라네. 어떡하지? 야, 무슨 드라마 좋아해요, 여러분? 뭐? 중증여자센터. 오케이. 조용히 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 참교육. 참교육 필요한 친구들 많아요, 여기. 또 우리 사실 초등학생 때는 드라마 잘 안 보죠? 보통 엄마 아빠가 드라마 보려고 하면 들어가서 공부해 이러잖아요. 엄마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영화나 드라마 중에 혹시 나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전쟁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뭐 시울이 뭐 봤어? 기억나면 말해요. 오, 그렇지. 오, 소. 뭐 봤어? 남한산성. 오. 태극기. 오, 옛날 거 나왔어요. 시원이는? 건담? 네, 건담이요. 건담? 포켓몬 아르세우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전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기분으로 볼까요? 전쟁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졸려. 너무 지루해. 너무 편안해. 이렇게 영화 나 본 적 있다. 네. 사실 이렇게 본 친구들은 영화 시간에 딴짓한 친구들이죠. 아마도 전쟁에 관한 영화를 볼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볼까요? 자, 긴장하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이 약간 막 콩닥콩닥 거리는. 싸운다. 누가 이기지?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몸에 힘이 쫙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전쟁에 관한 영상은요 아무 생각 없이 보기보다는 이번 전쟁에선 누가 이길까? 어느 편이 더 강할까? 새로운 무기는 또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들도 가져오는 그런 전쟁에 관한 영화는 드라마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런 전쟁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에 몰입하잖아요? 그럼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 내가 진짜 전쟁하는 느낌까지 갔죠. 꿈에서 막 전쟁을 하는 거. 혹시 난 꿈에서 전쟁해본 경험이 있다? 제 동생이요. 그거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 총으로? 동생이 총으로? 저희 영화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맛보기를 여러 가지 나누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무기가 중요하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략. 오, 윤성아 뭐라고? 전략. 오, 그렇죠. 이거를 아니에요.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작전인 전술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술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하기 위한 군사적인 방법과 기술이 바로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같은 편끼리 연습 삼아서 하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편끼리 서로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연습이라면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야, 내가 A를 할게. 그럼 너는 B를 해. 서로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준비 시작. A, B. 우리 A 좀 부족하구나. 우리 이런 다음에는 이렇게 좀 잘 보완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쟁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약속, 연습 이런 게 전쟁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내가 A 했는데 네가 C를 하면 어떻게 B 해야지. 다시 처음부터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전이자 실제 전쟁과 다름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전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준비할 때 그리고 전쟁을 실제로 할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전술을 짜고 전술을 책임지고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지휘관.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 지휘관을 세우고 아무나 대장으로 세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올바른 전술을 짜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휘관을 세우고 대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전술에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전술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이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술로 전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싸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리고성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누구?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가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단 하나만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반드시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조금만 준비하고 시작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만 기억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렀고요. 우리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죠. 그 이후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여호수아의 행동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본격적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딱 처음으로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주하고 있는 성, 거대한 성, 이 성의 이름이 그렇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만났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 시작된다. 그렇지. 오, 맞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전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이거를 지나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이요, 그냥 쉽게 마음 먹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봐봐요. 보통 땅이 있죠, 이렇게. 그럼 성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이 땅 위에 성을 이렇게 짓죠. 성이 아니네요. 성을 이렇게, 이것도 아니네요. 성을 뭐 이렇게 짓죠. 자, 보통 이게 땅이 있고, 이게 땅이고, 이 위에 이게 성을 짓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어떤 성이었냐면, 땅이 그냥 이렇게 평지의 땅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만 하나만 던져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여리고성이 위치에 있는 그 위치 자체가 아주 튼튼한 암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냥 평평한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닌
이런 암석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리고 성은요 그냥 성벽이 밖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위에서 한번 여리고 성을 이렇게 둘러보면 이게 하늘에서 보면 여리고 성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성벽이 자그마치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 하나를 뚫고 지나가도 성벽이 또 있었어요. 이것까지 뚫고 지나가야 여리고 성을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는. 자 보세요. 엄청나게 큰 암석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점령하기도 어려운데 들어가자니 성벽이 두꺼운 성벽이 두 개나 가로막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튼튼하고 점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냥 이 존재만으로도 여리고성은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성경은 지금 여리고성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리고의 상황 읽어보세요. 시작. 여리고는 닫혔고. 자, 굳게 닫혔고 무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다. 문을 닫고 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요 성문을 열고 야 싸우자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의 문이 어떻게 돼 있다? 굳게 닫혀 있다. 이들이 성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40년의 광야를 지났고 또 요단강을 지났대.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아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전술은 뭐다? 방어다. 나가지 말자. 쟤네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냥 받아치기만 하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쟤네가 지쳐서 쓰러질 거야. 우리는 성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문을 꽉 닫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점령하기가 안 그래도 어려운 성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문을 꽉 닫고 있는 여리고 성. 자 이런 성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전술을 써야 할까요? 강력한 방패가 있으면 강력한 방패를 뚫어낼 강력한 칼과 창이 필요하죠.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성이 있으면 이 언덕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멀리서 돌을 던져서 성을 공략할 수 있는 투석기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엄청난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비행기가 필요하다거나 다양한 전술이 필요하겠죠. 맞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아니면 이 아래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전술이 필요하죠. 아마도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은요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술을 고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전술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어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전술이에요. 자 여러분 현재 상황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싸웠나요? 안 싸웠나요? 아직 안 싸웠어요. 아직 싸우기 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니네가 이미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안 싸웠는데 이미 이겼어. 이미 이겼으니까 너네는 그냥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 돼. 6일 동안 그렇게 돌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전술 어때 보이나요? 자 이상해 보이죠? 자 이게 진짜 여러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전술의 목적 승리에 있다 패배에 있다. 네, 전술은 승리하려고 짜는 게 전술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전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원래 이 말씀의 결과를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곧바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라는 것, 그거 하나만을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어요. 기억. 자, 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누구야? 자, 옛날 옛적에 애굽에서 살고 있던 우리의 선조들을 누가 건져줬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옛적에 우리의 아빠, 할아버지, 엄마, 우리 친구들이 광야 생활 40년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코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인도하셨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전부 다 기적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온 게 단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애굽, 광야, 요단강을 지나게 하셨어요. 모두가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굽의 군대의 칼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홍해바다 앞에서도, 우리 광야에서 다 배고파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했어요. 요단강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지혜로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 이상해, 하나님 진짜 이상한 소리 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나를,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하시는 명령이라면 설령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말씀에 믿을 수 있어,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고요, 4절 5절 말씀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질러라 라고 이야기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에게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내가 너네에게 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해 라고 하는 이거는요, 단순히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여기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살 때 전부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너네는 지금 최악의 순간에 내 말씀에, 내가 너네에게 하는 말에 순종해야 해. 너네 작은 순간부터 큰 순간까지 다 그래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뒤 좌우 살펴가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한번 따져볼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경험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 그게 너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상식을 벗어난, 확률적으로도 높아 보이지 않는, 경험적으로도 뭔가 증명되지 않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주로?
불평, 불만, 원망.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3일, 4일, 5일, 6일. 그렇게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여섯째 날이 되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 새벽 이스라엘 백성들은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 7은 앞에서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여호수아도 백성들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두 큰 소리를 내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다. 아직 안 줬는데 이미 줬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쩍도 않고 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성벽도 앞으로 도저히 침략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앞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 승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승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근데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상식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무슨 눈으로 보든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했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여리고라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거대한 가나안의 첫 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셨죠. 그렇다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자, 우리의 이야기로 와봅시다.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생겨났던 여리고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자,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류온이 에어컨 앞에서 있길래 류온아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대요. 뭐가 힘들어? 삶이 힘들대요. 세상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근데요, 자, 우리는 앞으로 살면 살수록 내가 앞으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세워진 문제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더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올 거예요. 진짜로요. 친구들 문제, 부모님 문제. 자, 지금 부모님이랑 나는 사이가 좋아요. 손. 오, 좋아요. 아니요, 나는 지금 벌써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사람이 사이 안 좋아?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
아니 부모님이요. 윤성이는 누구랑 안 좋아? 엄마 아빠. 그래? 지금 나와야겠는데? 아니네. 한빈이는? 엄마? 자 여러분 이미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은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사이가 좋다고 우리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거예요. 부모님이랑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솔직히 잠깐 얘기해 봅시다.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성적을 잘 받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 믿을 수 없지만 손 내리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받고 있는 성적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절망으로 찾아올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 혹시 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 손. 예. 만족하는 친구들 좋습니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자라가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점점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내가 예상할 수도 없는 관계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내가 마주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 중간의 문제, 애매한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면서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 나 몰라 하시는, 모른 척 하시는 정말 나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무슨 마음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분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이, 문제를 덮는,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찾아올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문제를 다 없애주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네.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친구들의 문제가 안 풀렸는데, 부모님과의 문제가 안 풀렸는데, 공부의 문제가 안 풀렸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거듭 깨닫고 만끽할수록 내 안에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전술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한 전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 아까 전쟁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대장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누가 마주해요? 내가 마주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치고받고 전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그 모든 일어나는 삶의 문제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우리는 그 안에 꼭 붙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하루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장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인생의 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장은요 그냥 단순히 앞에서 나 대장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장이 아니고, 진짜 대장은요 내 병사들 모든 우리의 식구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진짜 실제 책임도 져야 되고. 근데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책임 못 져요. 우리 엄마 아빠도 책임 못 져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다 결국에 여러분이 마주치고 해결해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한 전술이라는 것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자, 이건 좀 길죠? 자,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전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따르면 그런 일주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한 전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헌금 있는 친구가 이동할 때 우리 이름 쓴 헌금 봉투 잘 가지고 있다가 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준비한 헌금을 모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최고의 전술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의 인생에 대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면에 나오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